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재 시주도 갑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같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네덜란드 레이덴의 라테날 국립박물관에는 젊은 화가의 초상이 있는 아스타스 정물이라는 이름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제가 카피본을 사서 걸어놓을까 하다가 해골이 있어서 좀 찜찜해서 이렇게 보실 때마다 좀 미혹감을 느끼실까봐 영상으로만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십니까? 17세기 소상화가로 유명했던 이 데이빗 베일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은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현재 베일리의 명성을 대표하는 이 그림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될 생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베일리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대각선 아래로 탁자 위에 놓인 이 모든 물건들을 압도하는 두개골로 그 대각선의 끝이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이 베일리의 초상 이 대각선 아래로 해골이 이렇게 옆으로 힘없이 누워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해골의 이 텅 빈 눈구멍이 탁자 끝에 걸쳐져 있는 또한 종이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에 종이가 이렇게 두루마리가 걸쳐져 있는 모습 이쪽입니다. 종이가 이렇게 뭔가 편지같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바니타스 바니티움 et omnia vanitas. 바니타스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 적혀져 있는 글귀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글귀가 이 그림, 이 종이 쪽지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베일리의 이 머리와 해골 사이에는 연기가 한 줄기의 촛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방금 활활 타고 있었던 그 초를 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허공에는 조금 생뚱맞게 비눗방울이 두 개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눗방울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뭔가 지금은 보이는 형상과 같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같지만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하찮은 순간에 꺼지고 마는 깨지고 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삶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뷰라라고 거품이라고 그렇게 뜻한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역시 비눗방울과 같이 비눗거품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골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덧없음을 강조해주는 그런 물건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술잔이 쓰러져 있고 또한 담배 파이프에 불은 꺼져 있고 또한 장미는 조금 잘 표현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색이 바래가지고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쌩쌩하게 펴있는 그런 장미가 아니라 뭔가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과 이러한 장식품들, 이러한 보석들, 목걸이들 이런 것들을 사이에서 해골이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없고 또한 모래시계가 뒤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모래시계 끝에 어떻습니까? 사우나에 가면은 이렇게 모래시계를 덮어놓기도 하는데 다 됐죠? 가야 됩니다. 나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시간도 다 지났고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속에 특별히 묘사된
이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짐작이 됩니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 파마를 해서 잘 짐작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젊은 나이를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노인의 작은 초상화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액자 속에 있는 노인의 얼굴 누구 같습니까?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의 그림 노인의 모습이 진짜 베일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앉아있는 모습이 진짜 베일리의 모습일까요? 반반입니다. 확률은 50%. 중간쯤 가고 싶으시죠? 마음속으로 선택한 여러분들의 선택 어떻습니까? 실제는 소상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액자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년이 되어서 다시 들어가고 꺼져갔을 때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미래의 나이 든 모습을 그 액자에 담은 것이 아니라 액자에 있는 것이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생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풍부했고 많은 것들을 누렸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해골, 헛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의 허무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니타스의 정물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구약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 그죠?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왕으로서 세워진 바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헛되다라는 말을 이 베일리보다 많이 강조를 하고 사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생 뭐 있나 허무한가 자, 이런 어떤 좀 상실감과 또 허무감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렇게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솔로몬 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베일리의 이 그림 자, 결론적인 레슨과 동일한 이 작품 속에서 외치고 있는 인생의 결론적인 그런 레슨과 동일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다라면 바로 You only live once 무슨 말입니까? 줄여서 YOLO 그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LO 그죠?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현재 즐기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자 유럽에서 온 그러한 사상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러한 사상인데 결혼, 아이, 저축 이런 거 말고 버는 대로 쓰고 먹고 사고 즐기고 여행 가고 자 이런 사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발상.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사상에 취해서 욜로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진정한 욜로의 삶을 살아보았던 솔로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부인이 몇 명 이상입니까? 2명, 10명, 100명, 100명도 많은데 1000명. 명 하나 더 붙여서 솔로몬의 부인은 1000명 이상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보아도 몇 년을 보아야 한번 순서가 볼 순서가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년, 4년, 4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부인. 그래요. 자, 이 정도로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인 이 솔로몬이 결론적인 인생의
조언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레슨을 얻고 또한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정 너희들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것이 남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또한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솔로몬의 결론적인 인생, 또 엘리의 결론적인 그러한 삶의 인생의 고백 무엇입니까? 바른 목마름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는 앞에는 잠언서, 뒤에는 아가서가 있죠. 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구약의 세 가지의 어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가서는 청년기에 뒤에 있다고 해서 뭐 후대에 나온 성경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뭐 일부러 바뀐 것 뭐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청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청년의 어떤 열정을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아가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지혜가 있음을 전도서를 통하여 잠언서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뜨거움 이전에 우리가 멀리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배열의 순서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자, 잠언서와 전도서는 특별히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하였습니다. 아가서는 청년의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젊을 때에 기록했는데, 전도서가 중요한 것은 인생을 다 겪어보고 산 어리석은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 이것만 생각하고서 그의 인생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고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지만 그의 인생의 고백을 들어봐라. 그의 인생은 헛되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져갔으나 허무한 것, 헛된 것 뿐이었다. 그래서 진정 그의 고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그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지혜서가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가 중요한 것은 인생을 다 겪어보고 산 어리석은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한 데에서만 어떤 교훈을 받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떤 실패의 과정들, 그곳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역사든 뭐 경제든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든 그런 실패의 삶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안을 찾지 못하면 똑같은 실패를 할 확률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헛된 인생, 어리석은 삶의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살아보고야 깨달을 것을 살아보기 이전에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뭐 똑똑하다, IQ가 높다,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전은 시야를 뜻합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 멀리 보는 사람, 그것이 비전이 잇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70, 80세가 되어서 깨달아야 될 것을 20대 초반에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배울 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똑똑한 것처럼 뭐 세상에 정보 많이 아니까 지식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식의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런 통찰력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목소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에게 다른 나라 총리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런 모든 자리에 다 서 있느냐고, 빠짐없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설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총리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총리의 대답이 IQ가 유대인들이 탁월하게 다른 민족보다 좋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7살이 되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을 진지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돌아보고 미리 계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육 없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거의 모세 오경은 거의 암송을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죠. 그냥 성경을 그냥 눈 감고 입으로 술술술술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자, 7세 이전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솔로몬이 남긴 전도서, 또 잠언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 어떻게 살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7살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중에 겪어보고야 알 일들을 7세, 8살 이전에 진지하게 인생에 대하여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니까 이 사람들만큼 강력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멀리 있는 것을 그냥 겪어보고 나서 아차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건 어리석은 거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지옥 가고 나서 아차!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아차한 인생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아차! 이게 아닌데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우리 자식들도 다 지옥 오게 생겼네?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 좀 내보내 주십시오. 아이들 자녀들에게 가서 좀 이거 아니라고 했더니 천국 지옥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오고 하는 곳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물 한 방울도 전해줄 수 없는 그런 철저히 단절된 곳.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그리고 사랑에서 단절되고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소외되고 영원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뜨겁기만 해서 그것보다는 심적인, 영적인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 누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잘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른 몸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미래를,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이 가정교육이고 기독교의 교육이고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여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다른 나라와 차별된 그들만의 교육이라고 그 이스라엘 총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지혜인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셨네요. 지옥과 천국이 있었네요. 내가 진짜 지옥 가네요. 그러면 그때서는 너무 늦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이 다섯 처녀들은 칭찬받고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국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오고 나서, 닥치고 나서 진짜 왔네? 신랑이? 이제 어떡하지? 기름 좀 빌려주세요. 그러나 그때는 어떤 기름을 빌릴 수도 없고 또 그때서야 준비할 수도 없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그러한 시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를 주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둥대다가 이 미련한 자라 책망을 받고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신랑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신부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도록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그런 어떤 냉정한 모습, 그 심판
앞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습을 많이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전도서는 역설적인 그러한 주장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전체를 통해서 29번이나 해 아래서라는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해 아래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해 위의 삶입니다. 해 위의 삶, 영원한 삶.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탄식을 하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죠. 처음부터 그냥 힘 빠지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랩하는 거 같죠? 라임을 아주 잘 타고 헛되고 헛되고 막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아가 헛되고 헛되고 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전도서가 그토록 헛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다 그런 추구를 해봤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줄, 이것이 나를 흔들림 없게 만들어줄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다 가져봤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나는 더 두려워하고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을 때 나의 인생은 공허했고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정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얻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그럼 죽으라는 말이냐? 인생 살지 말라는 말이냐?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이냐?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 죽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질문이 이 전도서를 정직하게 읽으면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말로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목마름, 정말 중요한 것을 향한 목마름을 너희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의 힘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목말라 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목사,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신자가 오든 말든 교회가 흔들리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못합니다. 부흥치 못하는 것에 대한 또한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탄식하고 막 하나님을 그때서야 부르짖기 시작하고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구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빈자리를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문 나오신 분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 공적인 새벽 기도회는 없어도 내가 새벽에 나와서라도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겠다. 시간을 정해서라도 간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에게 권면해주고 사랑으로서 그를 보살펴줘야겠다라는 그런 목마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사용하소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에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사용해서 부어주십니다. 또한 누가 영혼을 살립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 있는 사람입니다. 저건 그냥 남자 사람이고 저건 여자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가졌냐 무슨 직장을 다니냐 나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성도로서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까? 각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추구하실 때 놀라운 물질적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사용하시는 사람의 마인드를 보면은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쓰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우겠습니다라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죠? 자,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런 쓰임받기를 목말라 하는 목마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두드리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입니다. 아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누가 진리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뭡니까? 만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요. 그 자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가짜를 추구하지 않고 정말 진짜인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났는데요. 나 이렇게 교회 다녀서 뭐 할까요? 나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나에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드려야 됩니다. 만날 때까지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목마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목사의 아들로서 살았지만 목사의 아들,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면 자동적으로 아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만납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 뭐 그렇게 대단한 막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이 있죠. 더 상처가 있죠. 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라면 이 교회랑 멀어지고 싶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싶고 목사의 아들이 아닌 그 타이틀을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내려놓고 싶고 학교에서도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네가 양보하고 네가 참고 잘 얘기 안 해요. 다음부터는 조금 크니까 머리 크니까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말하기 싫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하자 이 이야기까지. 네. 그리고 목마른 자가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믿음, 정말 주님을 체험한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내가 받았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모르는,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목마름을 가져야 나 주님 만나길 원해요.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몸이 건조한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만족하고 예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변화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내가 정말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목마름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뭘 위해서 이렇게 일했지? 뭘 위해 봉사했지?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누가 나갑니까?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미 배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르다. 아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이게 와닿질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머리 뒤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뭘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돈만 있으면 직장만 든든하면 나는 살 수 있어. 주님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돈만 내가 살 수 있도록 많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래 이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건강을, 장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런 우리의 고백과 삶에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까? 바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또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목마름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하여 지금 목마르고 계십니까? 인생은 어떤 목마름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했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가졌던 목마름입니다. 10명 정도, 많이 양보해서 100명 정도라면 그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일리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예전에는 그 공주와 혼인을 하고 그래서 나라가 결탁을 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계약 결혼들 그런 결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내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천나라는 너무합니다. 이건 필요 이상의 그죠? 솔로몬 아내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보자라는 그런 목마름이 솔로몬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로 진리로 채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으로 솔로몬은 목마름을 채우다가 결국 그 노년에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것들 다 어때더라 손이 떨리고 막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펜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것들 다 누려보고 즐겨보고 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솔로몬처럼 돈 많이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장수를 주시고 여자친구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남자친구도 잘생긴 남자친구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헛되다고 쓰레기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우리는 다시 주워 담으려고 배설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난 참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고 살지 말아라.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남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워질 때까지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진리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면 깊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죠? 여러분들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야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겠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죠? 이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는 다른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이삭을 약속받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너에게 이런 후손들을 모래알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주겠다.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고 사라 아래 잉태할 그런 이제 기미도 없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도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 갱년기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 중동의 사태, 후손들까지 고통을 받는 이 사태를 만든 그러한 주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짜의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가정의 분란의 이유가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후손들까지도 아픔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가짜의 것으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아직 미혼인 청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그냥 아무나 만날 거예요? 아무나 만나서 그렇게 살면서 힘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고 만나실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배우자를 놓고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또 올해 한 해가 지나가면 한 살 더 먹는데요. 이제 나이에 밀려가지고 나 조급해지는데요. 아무나 만날 겁니다. 나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고서 그냥 신앙까지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믿지 않았던 그런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로 세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그런 케이스만을 보고서 나 그냥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야기 들어보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만나자, 수요일이니까 만나자 그러면 예배가 있어요. 당신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데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합시다. 오늘은 불금이니까 만나서 저녁에 그렇게 같이 좋은 시간 보냅시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저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기 시작하면 뭐가 있길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 삶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다라고 거기에 그렇게 붙어있고 나보고 오히려 오라고 도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집사님 처음부터 막 믿음이 막 이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냥 불신자랑 결혼하면 확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신앙의 확실한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 말까 하는 것이지 이제 불신자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정말 본질적인 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신앙까지 내려놔 버리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더 고통 속으로 더 아픔 속으로 오히려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뭘 목말라 하고 있느냐 무엇을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승리하면서 가장 강력할 때 늘 하나님 말이 대안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종할 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들이 막 나태하고 타협하고 막 주변에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어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때 그들이 가장 강력했나요? 망했죠. 가졌던 것들마저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버리죠.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시잠깐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한 것 붙들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회개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단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떠나가지 마옵소서. 막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내가 아직 왕입니다. 부족할 거 없어요. 내가 한마디면 다 일하고 다 뭐 가질 수 있고, 내가 왕의 위치에 있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이고 내가 영원히 돌아갈 것도 하나님 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내 미래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무엇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들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가정도 모두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실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위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달리 대안이 없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채워주심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성품을 배우고 그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인생을 지금까지 1.1획 이런 과오도 없이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너 의로워. 그러면 뭐예요?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롭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대단한 일 내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교회 일 어떤 큰 거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언젠가는 탈진되고 언젠가는 시험에 들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 관계에서 나오는 힘 없이, 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없이, 그러나 그 관계가 바로 서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오히려 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있는 고난을 당하면 십자가 의미가 더 깊어지게 해요. 그 사람은 그런 시험 가운데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꾸 위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위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위기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또 데일 벨리가 고백한 것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이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 전부가 아니었군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 한 절만 내려가 봐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돌아다 보면 만구의 진리 하나 무엇입니까? 모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죽고 싶습니까? 아니, 그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런 따온 말이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죽을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죠? 죽기 싫어. 죽으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들이 헛되다. 결국 우리는 죽는다. 돌아가게 된다.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우리 영혼은 죽는다고 영혼까지 죽는 것 아니다. 잠잘 때에도 그냥 육신은 그냥 잠자지만 여러분들 영혼은 생각은 막 꿈꾸고 있고 어딘가를 막 다니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거고, 그죠? 영혼까지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지혜는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장례식장에 있는 것이다. 장례식장 앞에서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자문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죽었구나. 얼마 전에 고 신성일 배우 스타가 갔습니다. 별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거창한 단어를,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그런 별로서 스타로서 존경받고 살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우리 옆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좀 겸손하게 우리가 살도록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한국말로 직설적으로 한번 그렇게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의미가 확 와닿죠? 메멘토 모리 뭐 하니까 무슨 마법사분들이 죽는 것 같은데 당신 죽습니다. 뭔가 찝찝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 죽을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뭡니까? 예. 자, 그래도 참 그렇지만 이것이 찝찝하지만 진실이며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결론, 운명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819년에 아일랜드 도블린에서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이런 사람이 결혼식 전날에 약혼녀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수년간을 고통스럽게 이 사랑하는 약혼녀를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1845년에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다가 또 다른 배우자, 약혼자를 만납니다. 근데 또 이 약혼자가 결핵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두 번째 그런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참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교회로 찾아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에 들게 됩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계획과 마음이 있었는데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워트의 이 성자로서 불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온전히 남은 날을 위해 살았던 사람.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던 사역을 멈추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인데 죄짐 맡은 우리 부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자, 이 사람이 그 당시 상실감과 고통감 가운데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 사역 때문에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장례식에 어머니의 그 죽음에 같이 갈 수 없었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영원한 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찬송하였던 이런 시를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함께 읽을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없는 어떤 연속 성상에 있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비어있는 곳이 많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골목이든 놀이터든 운동장이든 공간마다 뛰노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 기억하면 박쥐가 날아다니는 저녁 그때가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줄 대충 짐작하고 또 동네에서 밥하는 냄새들 이런 냄새들이 나면은 돌아가야겠다 집에 들어가야겠다 자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드는데 저녁에 되고 아직도 그래도 끝나지 않고 사방치기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일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컴컴해졌는데도 주변에 박쥐가 날아다녀도 하는 거 하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어머니가 누구야 하고 부르러 나오죠. 찾아와가지고 밥 먹어라. 빨리 집에 들어와. 그러면 그 수많은 땄던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놓고 집에 들어가려니까 아까워요. 아쉬워. 이거 내가 어떻게 막 눈을 크게 뜨고 이걸 땅을 다 땄는데 엄마가 들어오라니. 들어오래 내 엄마가 그리고 친구가 막 내 땅을 막 다 지워버리고 내일 보자 하면서 그래도 집에 돌아가야 돼. 그래도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행복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놀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발걸음을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또 돌아갈 그런 집이 마땅치 않는 친척집에서 지내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동네에 가끔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그렇게 집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친구들과는 달리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돌아갈 곳이 없는 집,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런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은 귀천이라는 시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천산병 씨가 쓴 그런 시입니다. 서울대를 나오셨지만 이 어려운 그런 민주화 운동 가운데 휩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귀천이라는 그런 카페를 영향하시면서 어렵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고문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소풍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냥 움켜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서 영원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이고 또한 영원히 남을 것은 말씀이며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헌신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공력이 다 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게 될 텐데 불로 타는 것과 같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든 뭐 무엇을 했든 어떤 뭐 명예를 가졌든 그것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은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상급을 받을 이유가 되고 그런 칭찬을 받을 거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풍이라는 것은 김밥을 싸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맛있습니다. 저 혼자 막 숨어가지고 이 김밥 나 혼자 다 처먹을 거야. 그러면서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내게 김밥이 있으면 이 엄마 것도 엄마가 싸준 것도 먹어보고 나눠 먹고 과자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다도 남겨오면 짐이 됩니다. 무거워요. 물론 남겨와서 뭐 효도도 할 수 있고 동생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소풍 갔으면 다 먹고 잘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눌 것을 나누고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들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악착같이 막 이 세상 것만을 위하여 막 놓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셨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왔네 하고서 헛되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서 이 전도서 특별히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그림 어디 갔어요? 자, 1:1 아까 표현하고 싶었던 고백하고 싶었던 영원한 것 마니타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